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꿔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쪽으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온통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사고로 후진하다가 살짝 부딪혔는데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뭐 렌트비를 달라, 뭐 차를 수리해 달라,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래서 법원이 뭐랄까 그거 보면 제가 가서 봐도 전혀 어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도 또 그러면서도 그 병원에서는 아마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하는 그 병원 역시 변질. 그런 환자들을 또 받아서 치료시켜주고 치료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변질. 온통 세상에 보면 전부 다 변질돼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한결같이 하는 말은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변화돼가는, 끊임없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과 마가복음 14장 4절로 1절로 11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이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근데 1절부터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를 방도를 찾는 기사와 10절로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 기사가 연결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이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끼어들어갔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사건을 오늘 일주일 후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에 바로 그 사건 사이에다가 이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 향유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 헌신적 봉사하며 그의 장사를 준비한 이름 모를 여인과 예수를 팔아 죽음에 넘겨주려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헌신한 자와 하나는 헌신하지 않는 자가 대조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주님이 감동받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이걸 끼워 넣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나와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건 때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7 귀신 들려서 있었던 창녀 출신이었던 그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 앞에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로 발을 씻겨 닦았던 바로 그 사건.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틀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머리에 붓고 옥합을 나드향을 붓고 거기에서 부었던 그 사건, 전혀 다른 장례를 준비했던 사건.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건 속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섰던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인 누가복음 7장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그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옥합 깨뜨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이었는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셨는가를 보시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앞으로 이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만났던 것처럼 내가 평생을 주를 섬기고 헌신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제일 먼저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같은 값이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만난 다음에 늦게 와가지고 여기에 도마처럼 와서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대고 손 못자국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믿을 수 없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도마도 예수님과 이 양자로 삼아져서 형제한 형제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이 여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 여인의 헌신은 순전한 향을, 나드 향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순전한 이 말은 피스티케스인데요, 믿을 만한 진실한 진품이었으며 진실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행했다라는 말이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은혜 감사해서 순전한 그 나드 향으로, 변질되지 않는 나드 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의 외모, 어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드 향은요,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나도 향인데요, 이 향은 아주 비싼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도 히말리아의 어느 나무 뿌리에서 채취하는 것인데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이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봉해 놓지 않으면 그릇을 여기에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병 뚜껑 위를 촛농으로 밀봉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나드 향이 너무 증발이 빠르고 휘발성이 좋아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나드 향은 고급이고 비싼 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비싼 액수를 하느냐, 이걸 주님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얼마나 그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눈가림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고, 내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입니다. 여기 우리 노예교회 한 교회가 목사님이 코로나 덕을 봤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나가신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 늘 새벽마다 당신의 교회를 나오셨고, 또 어떤 절기 때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에게 늘 양복을 해드리고 늘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 교회에다가 안 하느냐, 자기 본교회에다도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웃교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님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못 가서 교회를 못 가, 연로하시니까 교회를 못 가시니까 11조를 매달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짜리, 10,000원짜리 해서 1,000원짜리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대로 이
이 박스에다가 종이 박스를 만들어 거기다가 차곡차곡 채웠는데 한 1년 이상을 교회를 본재단 못 나가니까 그 힘들게 그 재단에 와서 헌금을 드렸는데 한 1,000몇백만 원을 이렇게 11조를 밀린 거 드린다고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인 거죠. 그 마음이 누구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주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저가 힘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있는 중에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여기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기뻐했던 이유는 여기에 300데나리온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 뭐 빼고 여러 가지 빼고 나면은 1년 동안 먹지 않고 모은 돈이거든요. 노동자가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 최소한 3년 이상을 모은 돈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아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있는 가운데서 드렸다. 넉넉한 중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니까 세 번째로는 이 주님이 감동했던 여인의 삶을 보면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차차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차차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의 생각과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해야 된다? 굶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지금 주님께 하지 않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 주위에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역사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님 오시는 마지막까지는 가난한 자는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난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이 우선순위로 여기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는요, 여기에 보니까 14장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우리 14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4장 4절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분내어 이 말은요, 아가낙툰테스인데요. 아가낙툰테스는요, 분노로 마음이 크게 상한 것을 말하는, 아주 마음이 엄청 상했다는 거죠. 왜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에서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분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런 열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왜 티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섬겼던 교회에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모여서 저녁에 철야를 하더라고요. 왜 철야하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여우를 내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여우가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 있잖아. 근데 그 성도가, 교회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대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기도해서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말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모습 보면서 그 권사님들을 전에는 다르게 존경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권사님들이 사람으로, 권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서울의 어느 모 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노 이 말은 아가나툰테스인데요. 이것은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질투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소리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허비 이 말은 실망시키다라고, 끝내다, 쓸모없게 만드다, 멸망, 파멸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것이 아무런 쓸모없이 아깝게 버려진 것이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어떤 모습이에요? 육적인 거에 매여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누가 좌와 우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 앞에서 더 인정받느냐, 늘 누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놨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늘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실망시키냐,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실망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보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행위가 잘못된 이유는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여기 뭐랄까,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진 것 자체를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또 가난한 자에게 주면 뭐도 할 수 있다? 이름도 낼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예수님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더 인정받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구제하고 헌신해도요, 세상은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또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NGO 단체, 구제하는 단체가 아니라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꾸 교회가 이 본질에 이탈해서 교회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라고. 물론 도와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주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고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면은 우리 주님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예수님이 사랑 많은 분으로 당연히 올라가지, 높여지지 않겠냐.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늘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요, 성경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가 와서 정말 손을 흔들면서 내게 안수도 하고 내게 그 아픈 상처에 약도 바르고 그러면서 고쳐줄 것 같은데,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나일강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니 기분 나쁘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제자를 보면서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다 이 말은 엠브리오마이인데, 엠브리마오마이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콧김을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성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세상에 이렇게 이게 허비에도 이 여자가 망령들은 보통 든 게 아니고 이게 생각도 정신 나간 거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잘못된 건 내가 이런 예수를 내가 따라가야 될 이유, 그 여자를 지지하고 그 여자 그렇게 허비한 것을 지지해주는 여자를, 이 예수를 내가 따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등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마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 못하면 그냥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열심히 내는까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가룟 유다와 제자들 생각은요, 생각함이 아니오 이야기입니다. 생각함이 아니오 이 말은 뭐냐면 에멜텐인데요. 에멜텐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한 척 했다는 거예요. 생각한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러지 않냐고 막 혈기 내면서 코에서 콧김을 막 씩씩 내면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생각함인데 생각한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척 했을 뿐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저를 훔쳐가미로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훔쳐가미로라 이 말은 에바스타젠인데요. 모두 과거에 행동되었음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에바스타젠은요,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여러 차례 그 짓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자주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죄를 맡겼는데 자주 그 돈을 훔쳐가는 도둑인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11조를 한두 차례 떼먹는 것이 아니라 자주 떼먹는, 이건 주님이 도둑놈이라는 거죠. 용서하십시오.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도둑이요 이 말 속에서 돈깨를 맞고 저는 훔쳐가미로라. 이번에 훔쳐간 것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그 짓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했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모른 척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터질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엘모이 이 말은요,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 대상이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저가 나더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제 며칠 이틀 후면 내가 떠나야 되는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 타인의 선행을 비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타인의 선행, 헌신과 섬김을 비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왜? 저걸 통해서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목사한테 정말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 거 아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은 소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기억되는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지 말고 주님께 향하면 네가 물질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관을 보면요, 물질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아, 이분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관을 통해서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주를 위한 봉사가 가장 큰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청소 하나 안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분여회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어요. 뭐 동사무소에는 무슨 행사 한다면 거기 가서 국수 삶아야 되고 막 하면서 그 파란 조끼 있잖아요. 조끼 입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청소 하나 안 하면서요, 그것 아무 상급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은 내기는 좋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숨은 봉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숨은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다르다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편을 맞아요? 누구 편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최선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값싼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은 겨우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요, 노예의 몸값입니다. 은 30은요. 노예의 몸값. 예수님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노예의 몸값에 팔려간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값싼 존재로 여겨버렸겠습니까? 마리아는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것으로 주님 앞에 머리에 쏟으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값싼 존재로 여겨버렸다면은 은 30에 갖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그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을 값싼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노예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낮고 천한 자, 값싼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값싼 존재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의 옥합으로 깨뜨려도 부족함이 해서 더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예빚 그 정도밖에 은혜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려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의 삶을 다 드려도 그분 앞에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내 생명 다 바쳐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찬송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를 나의 생에 가장 존귀한 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는데요, 내 삶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처럼 하나의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한 자는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분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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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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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마리아의 300대 나려되는 그 헌신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의 노예값으로 30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귀하고 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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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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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귀신 쫓아내시고 과거에 그의 삶이 창녀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그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베다니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도 역시 제자들마저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감동하셨고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눈가림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제자들과 하나님이여 가룟 유다의 하나님이여 그 책망과 그 어째여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렸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처럼, 하나님의 그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로 만나주셨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만나는, 또 주 앞에 제일 먼저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샘있게 사는 모든 성도들이 눈가림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과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찬양 다시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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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림에도 더 헌신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했던 그 심정이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허비한다라고 책망하며 아울러서 예수님을 은 30 노예값으로 팔아버리는 바로 그런 저들의 모습 우리가 닮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좋은 쪽으로 변질돼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변질될지라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감동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 깨트림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 깨트림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주님,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감동받으셔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감동시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